바울은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는 말은 그냥 장미꽃에 있는 가시가 아니고 이 어원의 의미는 주로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말뚝 그리고 뾰족한 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창 아니면 말뚝이 내 육체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투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바울의 이 가시를 정상 생활이 매우 불가능할 정도로 귀화리를 동반한 편두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레츠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심각한 히스테리성 우울증이라고 이 바울의 가시를 추정했고, 호프만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가시가 뭐냐, 정체가 뭐냐 했을 때 간질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루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안질, 눈이 점점 골마가는 아주 심각한 앞을 못 보는 안질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육체에 박혀있는 말뚝이든 간에 이 정상생활이 매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육체 질고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그 같은 장의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거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나를 분간하지는 못할 정도로 14년 전에 엄청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이 받은 판타지, 환상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14년 전에 이 받은 이 엄청난 계시로 인해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도 수 없는 많은 능력의 일들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손수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14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내가 자칫 그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건 때문에 우쭐거릴 수도 있었는데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이 육체의 가시라는 장애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늘 나 자신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전력을 다했고 실제 바울은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늘 백전백승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계시 앞에 겸손한 척 했을지라도 그는 자고하고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자기를 옥죄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도무지 교만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처음에 바울은 이 육체의 한계인 육체의 가시를, 이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는 이게 덕담 아니면 격려의 메시지나 말을 쉽게 하긴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질고와 고난,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그걸 내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나에게서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처마 및 강아지 똥 같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 진다. 남들은 고쳐주었습니다. 수없이 살려주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여전히 그 몸속에는 육체의 가시가 말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라운 것은 24년을 차이로 둔 최고의 경험과 최악의 상황, 이거를 연결하는 뛰어난 해석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최악의 연약함, 약함,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데 이 최상의 경험을 끌어다가 이걸 줄긋기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는 마음. 처마 밑에 비가 뚝뚝 떨어져서 강아지 똥이 흐물흐물 잘게 떨어져 나가서 땅속에 스며드는 광경을 보고 거지로 살고 교회 종지기로 살고 자기의 삶의 시한부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권정선 선생님의 자신을 빗대었겠죠. 근데 그 강아지 똥을 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새싹이 돋아나는 민들레와 이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이 권 선생님은 이 강아지 똥 스물스물 떨어져 나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이 현재의 상태를 이 민들레꽃과 연결시키는 놀라운 탁월한 해석의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 삶이 연약하고 곤고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삶이 있을 때에 어떻게 내 삶을 신앙 안에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능력의 탁월함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민들레꽃을 하나님은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민들레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려 14년이 흐른, 그래서 까마득하게 옛 과거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놀랍게 받았던 큰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자기의 삶의 최악의 상황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권 선생님이 그 동화를, 빗물이 떨어지는 그 강아지 똥을 보면서 옆에 있는 민들레꽃과 연결을 시켜 동화를 썼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기 삶의 육체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삶에 대한 해석을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하다, 인업하다고 깨닫기까지는 아무리 신앙인 척해도 가만히 보면 우리 각자의 탐욕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거지, 정말 주님의 뜻을 아까 찬양처럼 우리 마음으로 머금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하다. 너무너무 충분하다. 이너프하다. 이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버려진 강아지 똥에 불과합니다. 닭을 병아리를 만나도 참새를 만나도 흙덩이를 만나도 여전히 자기는 버려진 고독한 강아지 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약한 자리에서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 가운데 때로는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냥 나는 강아지 똥이야. 똥인데 무슨, 나는 똥 중에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그런 자괴감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밀어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연약한 자리에 시선을 머무시면서 내 삶의 가치를 새롭게 눈을 떠 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육체 가시,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러 자기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9절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연약한 삶 안으로 쇄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팩트, 이 사건, 사실들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용납하고 해석할 거냐.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우리 각자의 삶은 그 방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강아지 똥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사정없이 버림받았습니다. 다 피해갔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피해갔습니다. 처마 및 강아지 똥이 빗물에 흐물흐물해져 자지잘게 부서진 제 민들레 뿌리를 끼워안아 버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보이지 않는 삶의 뿌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행동이 우리 영혼의 삶의 뿌리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은 그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약점인 능욕, 궁핍, 박해, 곤고, 다시 말하면 모욕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적대 행위를 받고 불운을 당했던 모든 삶의 자기 약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삶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전에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삶으로 스며들어오고 내 안에 머물게 되었다면 이제는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함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진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고난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무력함,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의 무력함은 우리의 가망 없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버려진 이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버려진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맨날 같이 밥 먹는 내 가족들도, 내 주변의 이웃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교우들도, 내 친구들도, 직장 동료들도 조금만 권종생 선생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뜨고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는 강아지똥같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서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약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러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 불법한 거 아니냐? 도와줄 게 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각자가 불법을 행했던 죄인인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준 건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의 허기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이 우리에게 약한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민들레꽃을 피우기 위해서 강아지 똥이었던 내가 그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걸음이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2017년도 3개월 남았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3개월 동안 강아지 똥이 되어서 민들레꽃을 피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걸음이 되는 쇼맨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못하면 남에게 윽박질러 권면만 하는 삶이 아니고,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자체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아니고, 진짜 사랑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에 눈을 떠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 각자가 강아지 똥이 되어 민들레꽃을 한 송이 피우는 일에 남겨진 올 한 해의 3개월 동안 힘을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걸음이 되는 이 전도의 아름다운 행진에 한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의 부활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3개월을 보내본다면 용두사미하지 않고 마지막을 근사하고 아름답게 끝맺음을 하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가 사실은 민들레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밑거름이 되어주셔서 피워낸 민들레꽃이 바로 뉴욕 우리 교회입니다. 민들레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제가 대학교 때부터 가장 잘 불렀던 저의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인데,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모질고 모진 이 생명의 땅에 살아가는 민들레,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빛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걸음이 우리 민들레 같은 삶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걸음이 우리를 껴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드는 민들레 교회, 그런 민들레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인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강아지똥 걸음이 되어봅시다. 예수님 따라 우리가 세상을 이번엔 살리는 전도의 길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열매를 위해서. 강아지똥처럼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참새, 흙덩이, 병아리 같은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객토화시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무력하게만 해오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민들레 새싹을 만났을 때 이 강아지똥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결국 사랑할 대상을 만났을 때 내 삶의 가치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인 민들레 새싹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군가 위해 꼭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밑거름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들레 꽃송이엔 강아지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여려 있듯이, 이게 오늘 그 동화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민들레 꽃송이엔 강아지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듯이, 우리 각자 인생에 피우고자 하는 꽃망울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눈물겨운 보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닥에서 하늘을 만나는 체험, 맨날 하늘만 떠 있으려 하다가 조그만한 바닥에 추락을 해도 인생은 다 무너지고 내 삶의 자존심이 다 꺾인 것처럼 살아가는 못나고 연약한 개똥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닥이라면 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당겨 체험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 신비한 역설의 복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도하든 사랑할 수 있는 민들레를 만나서 새로운 삶의 눈을 떠 여러분들의 가치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